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 의의 사람들, 복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인생 선상 가운데 오늘 주일 2부 예배를 맞이하여 한 시공간에 모여 성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모이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아가페 사랑 위에 에로스 사랑으로 라는 설교 제목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강림하심과 임재하심과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 정, 의로 합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와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말씀이 파워가 되어 나의 아프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치유하는 설교 선포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아가페 사랑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연이어 에로스 사랑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가페와 에로스가 마지막에 어떻게 결집이 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글자 하나가 나올 겁니다. 쉽죠?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연구하는 게 미학이라고 그래요. 미학. 자, 그러면요, 저 미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한자를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영상 한번 보실까요? 저자입니다. 조금 복잡하지요. 추할 추라고 합니다. 추남 또는 미남 이렇게 표현하듯이요. 저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뭐냐면 왼쪽에 보면 닭유자가 있고요, 오른쪽에 귀신 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닭유자가 들어있는 이 단어는 술독 또는 술단지를 의미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닭유자가 들어가는 모든 부수의 한자들은 다 술과 연관된 한자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 추할 주자에 두 가지 어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는 귀신에게 따른다, 귀신에게 술을 따른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술에 너무 취해서 귀신처럼 된다, 그래서 추해 보인다. 그래서 추할 추자가 됩니다. 미를 추구하는 미학은 있을지 몰라도 추를 추구하는 추학은 없습니다, 학문적으로. 이처럼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 더럽고 추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 반응과 꺼리끼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추함은 꺼리끼는 이 현상을 그리스 철학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에로스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게 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추함을 벗어나 아름다움을 향하고자 하는 애정과 열정, 악함을 벗어나 선함을 향하고자 하는 애정과 열정, 거짓을 벗어나 참됨에 이르고자 하는 애정과 열정,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향하고자 하는 애정과 열정, 이를 그리스 철학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에로스 사랑. 우리가 쓰는 것과 조금 다르죠.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에로스 사랑이 선함, 아름다움, 참됨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라면, 여러분, 이거 에로스 사랑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아주 권면하고 추천할 만한 귀한 용어이지요. 네. 이게 바로 에로스 사랑이고, 그리스 철학에서는 모든 인간은 이 에로스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 뭐 이렇게 플라톤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저도 배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쓰는 에로스 좀 얘기할게요. 인간에게 에로스 사랑과 관련해서 또 다른 레알 현실 하나가 있거든요. 자, 먼저 이 에로스 사랑의 또 다른 현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림 하나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사람이 보이죠? 사람의 옆 얼굴과 두상이 보일 거예요, 그죠? 저 작품인데
이탈리아 화가 필리포 발리, 저도 잘 모르는 분인데요, 필리포 발리의 대표작입니다. 테스타 아나토미카라는 작품이에요. 자, 그냥 상식적인 선안에서 여러분께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 안 해도 돼요. 미남입니까? 추남입니까? 추남입니까? 자, 아주 저 사람의 두상이 매력적으로 다가옵니까? 조금 역겹고 꺼리껴집니까? 자, 이 그림을 눈, 코, 귀 쪽에 확대를 해볼게요. 한번 잘 보세요. 저게 눈, 코, 귀예요. 한번 잘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사람들 보입니까? 수많은 나체 사람들의 뒤엉킴이 보여요? 예, 저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마치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몸부림이 뒤엉켜 있다라는 느낌을 받죠? 저 그림의 이미지는 뭐냐? 한마디로 역겹다예요. 미가 아니라 뭐예요? 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의 예술적 작품으로 대표적으로 전문가들이 뽑는 게 저 작품입니다. 추에 대해서. 에로스 사랑과 관련하여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 안에는 이 미의 추구도 있지만 추에 대한 묘한 추구와 동경과 열정이 강해요.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분이 움베르토 에코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미는 유한하다. 하지만 추는 대단히 무한하다. 그래야 이 추의 권세가 마치 신과 같다라는 말을 해요. 인간 안에 있는 본능 중에 이 아름다움에서 일탈해서 추함으로 이 회귀에 대한 열정, 이 열정이 얼마나 강한지요, 움베르토 에코는 뭐라고 부르냐? 개신교의 신, God,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처럼 대단히 신 안에서, 내 인간 안에서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추함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자본과 상품과 문화와 만났으니 그 장르가 좀비 영화예요. 그리고 에일리언 영화 같은 게 소재가 되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물어볼게요. 선함, 아름다움, 참됨에 대한 열정, 이 열정과 반대되는 이런 열정, 추함에 대한 열정과 욕구는 뭐라고 우리가 불러야 될까요? 정답을 바로 가르쳐 드릴게요. 이것도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래요. 자, 성경적 용어로 환원시킬게요. 죄로 오염된, 왜곡된 에로스 사랑이에요. 원래 에로스 사랑은 그리스 철학에 근거하면 상승적 애정과 열정이에요. 신을 향한 열정, 도덕과 선함과 아름다움을 향한 열정. 그런데 이게 왜곡되었어요. 하향적 에로스 사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을 향하기보다는 악마 쪽으로, 어둠 쪽으로, 빛보다는 어둠 쪽으로, 그리고 도덕과 선함과 아름다움보다는 부도덕과 악함과 추함 쪽으로. 그렇게 열정이 대단한데, 방금 전에 말했던 움베르토 에코는 뭐라 말하냐? 이 에로스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속에서 이 추함에 대한 열정조차 신과 같은 능력이 있다라고, 그리고 이 추는 무한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에로스 사랑의 학술적인 의미예요. 자, 이제 서서히 우리 삶으로 적용을 해봐야겠죠. 자, 여기 이 자리에 보니까 학생들은 거의 없네요. 예. 유부남 유부녀 여러분, 내 남자, 내 여자 아닌 외간 남자와 외간 여자에게 끌리는 충동 없습니까? 대답 안 해도 됩니다. 그 충동이 열정이 되고 애정이 되어 외부적으로 발산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손쉽게 발산되면 포르노그라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음란물인 거죠. 오늘은 초등학교 2학년 애들도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물에 완전 100% 노출되어 있죠. 눈빛에서, 얼굴 표정에서. 그게 발산되면 이걸 그럼 뭐라느냐?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단 상승적 좋은 의미가 아니라 하향적 나쁜 의미가 되는 거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에로틱하다는 이 단어는 바로 이 하향적인 의미인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에로틱해. 이 의미는 다는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하향적 의미예요. 태폐적이에요. 음란한 느낌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미다라고 예술 작품 말할지 몰라도 미로 포장된 추함이라는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여기에 계신 우리 자매님들, 여성 자매님들, 앞에 있는 목사님을 바라볼 때나 또는 남자 성도들을 바라볼 때 미로 포장된 추함이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목사인 저나 형제들도 동일합니다. 미로 포장된 추함이 스멀스멀 들어오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상호 눈빛만 맞으면 액션으로 나가버려요. 자, 이제 형제님들에게 좀 적용을 해볼게요.
굳이 형제님이라 했지만 대체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사회적인 명예, 사회적인 부귀, 사회적인 파워에 대한 애정과 열정에 있어서 추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한국 남성 조직 사회 속에서 술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죠. 저도 성직자 오기 전엔 술에 대해서 곤혹스러운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술을 거부하기가 참으로 곤란한 직장생활, 사업생활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술을 예로 들면서 사회적인 파워를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술과 관련해서 술은 감흥이 일 정도까지만 마시라. 감흥을 넘어버리면 그 순간 즐길 탐이 됩니다. 즐길 탐이 되면 술에 잠길 침이 됩니다. 잠길 침에 푹 빠져버리면 술로 인해 귀신이 되는 추할 추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한국 음주 문화, 추함의 자리까지 이르러야 멋지고 강한 남성이라는 이미지, 강한 조직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추함에서 나오는 이 우발적 행동에 대해서는 세상에 판사들이 법 집행에서조차 정상 참작해주는 양형 사유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술로 인한 추함을 완벽적으로 용인하는 대한민국 사회라고는 해야 할까요? 아이고 목사님,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걸요 라고 한다면 이게 현실적인 지혜로움, 현실적인 슬기로움처럼 들리는 소리이지만, 죄송하지만 잠언에서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야 할 좁고 협착한 길을 자원해서 스스로 포기하고 대신 세상 사람 대부분이 가는 큰 길로 가겠다, 이 소리거든요. 왕따 안 당하려고.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아주 나중에 알코올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가 정식으로 오겠지만, 술과 관련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 설교 이후에 집에 가셔서요, 하나님 아버지와 개인적으로 약조를 하셔야 합니다. 무슨 약조냐? 내가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 내 알코올과 관련하여 나의 상한선까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이상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거부하는 자가 되어 그 술자리에서조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상한선을 하나님께 약조를 하셔야 하고, 술 친구들에게 이거를 공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꼼상을 부려가지고 그래 상한선 하루에 소주 석병이라 해야 되나? 3병, 이거 안 돼요. 왜냐? 저도 압니다만은 소주 반병 마셔도 술 취해요, 여러분. 또 그래 그럼 안 되지. 하루에 소주 2잔, 매일 2잔. 여러분, 이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즐길 탐이 되면 잠질 침이 되고, 잠질 침은 추할 추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은. 회식 자리에서 내 상한선은 어디까지다, 그리고 공포하겠다, 그리고 회식 자리 분위기 망치지 아니하면서 나의 절제를 나의 주님 앞에 보이겠다, 이들에게 보이겠다. 이게 오늘날 21세기 자본주의 한국 조직 문화 속에서 당할 순교자적 자세인 거예요. 목숨만 피 흘려야만 순교입니까? 그러니까 형제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술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약조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잘 들으셔야 돼요. 술 먹지 말라는 말 아닌 거 아시겠죠? 잘 들으셔야 돼요. 사회적인 명예와 부귀와 파워에 대한 애정과 열정도 실은 동일한 원리예요. 여러분, 사회적인 부귀, 파워, 명예, 자리, 이를 걸어 성경 용어로 말하자면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솔로몬의 영광.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을 맛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즐길 탐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즐기기 시작하면 바로 잠길 침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요, 결국 푹 빠져서 솔로몬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귀신이 되는 추할 추의 자리에 반드시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서서히 진행되다 보니까 본인이 이를 잘 모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사회생활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 여보, 사회생활 너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살게 되면 일단 사회에서는 용인되어지고 부러움의 대상이 혹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름다운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추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추함의 자리에 앉아있는 탕자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주님의 눈에는 추하게 보이는 거예요. 권력은 많은 것 같고 백은 많은 것 같고 주름 대단히 많은 것 같은데 주님의 눈에는 아이고 저 추해서 어쩌나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간혹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성경에는 아가페 사랑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로스라는 단어는 딱 한 군데 나와요. 구약에서요. 외에 99.99%는 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이 그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에로스 사랑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에로스 사랑의 그 애정, 그 열정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의의 사람과 복의 사람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걸 깔고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대표격인 게 뭔데요? 목사님, 여러분이 물어보신다면 그 대표격의 1순위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오늘 본문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천천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가운데 보니까 무슨 사람? 온전한 사람. 여러분, 저 짧은 13절 구절이 신학 교리사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여러분, 저 구절은 나에게 어떤 직종을 가져라, 어떤 클래스가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아가페 사랑 기억나세요? 지난주일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게 있었어요.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여라. 그렇게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는데요, 그때 그 온전함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온전함과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지난주일 예수님의 육성을 통해, 그리고 오늘 설교를 통해, 바울을 통해 동일한 말씀, 동일한 목표를 하나님의 아들들, 의의 사람들, 제주에 있는 이부 예배자들에게 좀 주고 있어요. 그게 뭔데요? 그 목표가 아들들아, 퍼펙트해져라, 온전한 사람이 되거라. 다시 말할게요. 온전한 아빠가 되거라, 온전한 엄마가 되거라, 온전한 남편과 아내가 되거라, 온전한 목사, 온전한 장로, 온전한 제주충신교회 크리스찬이 되거라 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항상 레알이 문제고 현실이 문제지요. 그죠? 현실적인 문제가 주님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14절입니다. 14절 같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자막을 나와 있으니까 자막은 눈으로 자막 보시고 귀는 저에게 주보세요. 저기 보면 세 군데가 노란색으로 좀 돼 있죠. 사람의 속임수.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아주 내밀한 자기 안에 속삭이고 있는 속임수가 있어요. 아주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속임수요. 하여튼 그 정당으로 해서 별의별 논리를 다 만들어낼 정도니까요. 동시에 내 안에는 간사한 유혹이 있어요. 남한테는 엄밀한데 자기한테는 유들유들한 그 간사한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세상이 나에게 주는 온갖 교훈의 풍조, 야 세상은 이렇게 하더라, 야 다른 교회 장로들은 이렇게 하더라 하는 다른 사람과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가 있는데, 이게 나를 이리 밀고 저리 밀고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요동하게 하는 거예요. 흔들어 제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온전한 사람으로 내가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목사에 나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인자, 3대 신앙인자, 성령 충만, 불부 충만 한때 받았던 자도 이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나가기보다는 퇴보하는 모습이 보이고 변질된 모습, 이중적인 모습, 그러다 보니까 위선된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이 내 안에 만성화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아름다움으로 나기보다는 추함으로 나가는 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름다움을 향한 상승적 에로스 사랑보다는 추함으로 나아가는 하향적 에로스 사랑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강하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내 안에 강하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거는 교회 와서는 양복 안에 딱 숨겨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급한 일반의 오류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해요. 추한 목사, 추한 장로. 들키면 이래 되는 거예요. 추한 남편, 추한 아내. 역겹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역겨운지 설교 초반에 봤던 그 얼굴 두상 기억납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추하고 역겨운 얼굴과 두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잘 보는지 아세요? 배우자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은 아빠 엄마 믿는 예수 안 믿겠다고, 됐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왜 레알이 이러냐? 현실이 교리적으로 이유는 있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신분상의 의인은 된 건 맞는데 육의 현실로는 죄로 오염된 사람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주님은 하는데 진짜 백이 주님은 나라는 거예요. 셀프, 에고를 절대로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현실 속에서도 이런 우리가 목표가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 좋은 의미의 에로스 사랑의 목표가 있어요. 그게 15절이에요. 1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범사가 뭡니까? 아주 사소한 것까지요. 교회 일만 말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그에게까지. 그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라.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퍼펙트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건 뭐냐? 네가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40절 넘어가면 아세요? 습관, 언어, 체질, 시간, 돈 사용이 고착화돼요. 좋게 말해서 습관이지요. 고착화된 이것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내가 변형된다라는 거예요. 자란다라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로스 사랑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기간 10주 코스 바이블 스타디로 되는 게 아니고, 인텐시브 코스로 되는 게 아니고, 안수 받았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평생에 도로 갈고 닦아야 할 영역이라는 거예요. 10가지 비법, 3일 만에 돌파하는 비법이 없어요. 그건 술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는 뭐라 보이느냐? 아름다울 밑자로 보이는 거예요. 퍼펙트하진 않지만 퍼펙트를 향하는 그 몸부림치는 그 과정 하나하나 실패하더라도 그게 주님의 눈에는 아이고 이놈 봐라 예쁘다, 아이고 이쁜 것, 아이고 이 이쁜 것, 아름다울 밑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성향이 나타나면 돈이 많아도, 직분이 있어도, 은사가 있어도, 학식이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추할 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수를 잘 믿는 자라 할지라도 안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인간 내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 미를 향한 에로스 사랑도 있고요, 동시에 내 안에 추를 향한 에로스 사랑도 공존합니다. 움베르토 에코라는 최고의 지성학자가 말하기를 이 추를 향한 에로스 사랑이 대단히 강한데 신의 능력과 방불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평생토록 나를 잡아 당긴다라는 거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안 그럴 거예요. 사적인 은밀한 자리, 가정 자리, 개인 자리죠. 여러분 세상은 추함을 예술적으로 성화하여 작품이라고 그래요. 자본의 가치를 붙여가지고 걸작품이라고 그래요. 그럴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예술이든 작품이든 고부가가치 작품이라 불리든 뭐든 추한 건 추한 거예요. 돈이 되더라도 추한 건 추한 거예요. 결론을 서서히 지어볼게요. 다시 우리에게 접목을 해봐야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을 축복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재정적으로 아름다우셔야 합니다. 부부관계 두 사람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많소도 아름다우셔야 합니다. 사회생활적으로도 아름다워야 돼요.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아름다움을 향해 지향하고자 하는 열정, 애정, 그 과정의 몸부림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를 일컬어 상승적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 에로스 사랑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 누구보다도 강해야 된다는. 그런데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한 법, 상승적 에로스 사랑이 강한 자들이 하향적 에로스 사랑도 안 보이는 곳에 음흉하게 강하다라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이게 인간입니다. 더불어 또 레알 현실 하나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재정적으로 추할 수 있습니다. 목사한테 안 들켜서 그렇지 부부관계 추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 목사가 몰라서 그렇지 주위 직장 동료는 다 알 거예요. 추할 수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 추할 수 있어요. 아름다움보다는 추함이 더 많은 게 현실의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추함에 대한 구약 율법의 판단이 뭐냐 하면 정죄예요. 정죄.
여러분 율법은 이렇게 말해요. 지난 주일날 기억나세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게 율법이거든요. 합법이고요. 여러분 율법의 이웃은 아름다움이고요, 율법의 원수는 추함이에요. 따라서 율법은 아름다움을 사랑하지만 율법은 추함은 미워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추함을 어떻게 하느냐?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어떤 원리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심판을 냉혹하게 내리는 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법률이에요. 정의예요. 합법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예수님이 소개한 아버지의 온전하심, 아가페 이 사랑은 내 속에 있는 추함을 보면서 3-3번이다 하면서 3-3번만 봐주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추함을 향한 에로스 사랑, 죄로 오염된 에로스 사랑이 신처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아름다움을 향한 에로스 사랑이 있음을 신뢰하여 7배 70번이라도 새롭게 재기의 은혜를 주려고 하는 게 아버지의 온전하심, 곧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라 불리는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한 장이 있으니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잘 아는 고전 13장이잖아요. 고전 13장의 한 구절만 보여드릴게요. 13장 7절이거든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뭐가? 누가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퍼펙트함이요. 자, 세 번역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냅니다. 자, 윤 지사님 자막은 그대로 내버두시고요, 귀는 저에게 주보세요. 물어볼게요. 역시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일부는 대답을 해가지고 곤혹스러웠는데,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추함이 많을 것 같아요? 대답 안 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아름다움을 향한 에로스 상황이 압도적으로 강한 것 같아요, 아니면 은밀한 가운데 속에서 추함으로 기우는 에로스 사랑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7절 저 말씀을 대비해 볼게요. 나에게 아버지의 온전하심 곧 아가페 사랑은 나의 추한 모든 것을 첫째 덮어주며, 커버링입니다. 까발리는 거 아니에요. 덮어주며 나의 모든 추함이 아름다움으로 전향될 것을 믿어주며 나의 추함이 아름다움으로 바뀔 것을 바란다면 희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희망하며 그렇게 지금의 나의 추함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 아가페 사랑이 견디고 있다. 이 아가페 사랑이 지금도 태양의 빛처럼 하늘의 빛처럼 나에게 내리고 있고 지금의 물리적인 연수만큼 살게 했다니까요. 심장 뛰게 하고 폐 움직이게 했다니까요. 나를 향한 아버지 아가페 사랑의 온전하심이 이렇건만 추한 내보다 더 추하다고 생각하는 가족을, 성도들을 정죄하려고 하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행보라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돼요. 에바다, 눈이 열려서 나를 봐야 돼요. 형제의 티를 볼 게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야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나간다.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 자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비유로 굳이 들면 외줄타기와 같아요. 외줄타기. 줄 위에 올라가서 이쪽에서 목표인 저쪽으로 흔들거리는 줄을 타고 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목표는 떨어져서는 안 되고 저까지 무조건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떨어지면 그 밑에 뭐가 있느냐 하면 날카로운 창이 있어서 거기에 떨어지면 바로 죽게 되거나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온전한 사람을 이뤄나가는 이 외줄타기는 여러분들에게는 극심한 스트레스요, 엄청난 부담입니다. 만약에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런 거라면 신앙은 진짜 또 다른 무거운 짐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 위에서의 외줄타기라고 그래요. 율법 위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뤄나가는 것, 이와 같은 거예요. 3-3번만 봐줘요. 율법적 성향이 강한 아버지 자녀들에서 3-3번 맞고 그때부터 가차 없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들도 많고요. 실은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아가페 사랑 위에서 외줄타기 하면 이와 달라요. 아가페 사랑,
외줄 밑에 날카로운 창이 있는 게 아니라 공기가 듬뿍 들어있는 푹신한 매트리스가 사방에 깔려 있어요. 외줄을 타다가 떨어져도 그 자리에서 또 올라가면 됩니다. 몇 번을 떨어지면 매트릭스의 감축을 경험해 보니까 이젠 떨어지는 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외줄 타기가 뭐냐? 스트레스가 아닌 거예요. 부담이 되는 게 없어요. 떨어지는 게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 매트리스가 나를 보호한다라는 이 신뢰감 때문에 다시 올라가서 외줄 타기를 통해 목표까지 또 가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트릭스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외줄 타기는 내가 온전함 곧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고자 하는 나의 피나는 노력, 에로스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외줄에서 떨어지는 추함이요 100%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는요 있지만 아가페 사랑이 밑에서 나를 보호해요.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또 떨어졌네.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안 돼. 난 또 떨어졌어. 당신 그거밖에 안 돼. 또 떨어졌어. 라는 정죄와 낙심은 잠시, 자, 매트리스가 우리를 보호했으니 다시 올라가자 라는 각오와 결단이 올라오게 합니다. 뭐가요? 아가페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는 것, 다시 말해 온전함을 이루어 나간다는 게 뭘 말하는 거냐? 교회와 성도와 가정과 가족을 대할 땐, 내 타자들을 대할 때는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최대한 임하겠다라는 것이요, 내가 내 자신을 대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에로스 사랑으로 임하겠다라는 거예요. 혹 내가 실패하고 타자인 가족이 실패하고 교우들이 실패하여 추함에 이르고 추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스스로 정죄하거나 낭망하거나 혹은 가족과 성도들에게 화살을 돌리거나 분노를 투사하지 않고요, 야,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라는 결단과 각오로 내 자신을 대하고 가족과 성도들을 대하겠다라는 겁니다. 혹 아내와 자녀가 다소 추함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내 기준에 미흡한다 할지라도 정죄의 본능에 브레이크를 걸어버리고, 자,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에로스 사랑으로 시작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3-4번 넘어가는 거예요. 이로써 아가페 사랑과 에로스 사랑이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이 두 사랑이 가장 퍼펙트한 분이 계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막이 아니죠. 이게 뭐죠? 플랜카드. 나로 죽고 누구로 사는 자? 예수로 사는 자.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거는 평생의 도입니다. 술이 아니에요. 은사 받았다고, 불 받았다고 바로 된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예수를 닮아간 거는 평생의 도입니다. 도. 예수님을 닮은 40일 작정, 10가지 비법, 여러분 술로는 도에 이르지 못해요. 갈고 닦아야 돼요. 갈고 닦아야 돼요. 목사도 갈고 닦아야 됩니다. 모든 교우들이 갈고 닦아야 됩니다. 뭘? 아버지 아가페 사랑에 온전하시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향하는 에로스 사랑으로 더더욱 갈고 닦아야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하고요, 목사가 인정하는 사람이 말고요, 배우자가 인정하고 자녀한테 인정과 존경과 명예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내가 못된 짓 해도 살아있는 것, 세상이 악하고 악한데도 지구가 현존하는 것, 하나님의 부재나 부조리함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으로 견디고 있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리스도를 전도하여 그리스도를 흘려보내어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것, 그거 원하시는 기회로 주신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매트릭스에 깔려있고 그 위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에로스 사랑으로 일신우일신하고자 하오니 모든 교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대하고 내 사랑하는 교우들을 대할 때 아가페 사랑으로 대하며, 내 자신에게 함량할 때는 에로스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귀한 제주충신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